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9쪽에 가면은 땅을 지배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지배한다라는 동사는 카바시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배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힘이 세다, 폭행하다라는 말을 폭행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평화스럽게 땅을 소유하다 또는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은 폭력을 써서 남의 땅을 빼앗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을, 살만한 땅을 만들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사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매님들? 여러분들 말씀하시지만 매일같이 청소해도 하나도 티 안 나지만 하루만 청소 안 해도 티 나는 게 집안 살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안이 사람이 살만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손이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집에도 속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땅에도 속하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사에도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살기가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이 자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기 좋게 이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 환경 파괴와 더불어서 생태신학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땅을 이용하는 것이 잘 이용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KTX 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 남짓 걸리는데 무슨 터널이 그렇게 많은지 꼬부랑길도 없고 쭉 갑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 KTX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터널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파헤쳐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KTX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살기에 편안하고 또 오랜 먼 안목에서 봤을 때 가장 평화로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계천 가보셨어요? 양재천 가보셨습니까? 저는 성북천을 다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전부 다 덮여 있다가 다시 그것을 치우고서 사람에게 환경 친화적인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시장들이 없어져서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은 다 다른 데로 옮겨가시게 되었지만 어떻게 되었냐면 쾌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땅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어떻게 하면 빨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과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하는가, 이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땅을 지배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너희가 살기에 좋게 가꾸어라는 말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을 다스리라는 것에서도 이와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제광기문헌이 홍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9장을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9장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소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분명히 써 있기에 채식주의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4절서부터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죠? 생명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고기를 먹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9장 4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고기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요즘 달걀 값도 다 많이 올랐잖아요. 왜 오르게 되냐면은 뭐 나름대로 맛있는 달걀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처럼 닭을 양계장에다 이렇게 그런 데서 파는 것이 있는가 하면 뭐 바닥에서 길른 거기서 또 뭐 유정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글쎄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먹을 동물이라도 사실은 그런 동물이 생명체라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동한 거, 뭐 하한 거를 하는데 하한 거를 스님한테 왜 하냐고 여쭤봤더니 여름에 생물들이 지천에 깔려 있고 한데 스님들은 그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부주의하게 생명을 밟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한 거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불가 사람들은 그 뭐랄까 육식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생명 존중 사상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교 역시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과 똑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모기를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빨은 닦아도 됩니까? 안 닦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빨 속에는 2만 마리의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살고 있거든요. 이빨을 닦는 순간 2만 명의 생명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기를 이렇게 때리는 순간 모기가 죽는데요. 그리스도교는 분명히 9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인간에게 적절한 책임감이 주어졌다라는 것, 인간이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남용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이용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지배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느님을 대신해서 목자로서 양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로 넘어가서 일곱째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인데,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 날에 쉬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축복받고 거룩한 날로 만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쉬셨다. 여러분들 집안에 많은 경우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진들을 보면 좋냐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자녀분들하고 손주분들이 아주 대가족을 이루면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어르신들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세상에 나게 하였구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이렛 날에 쉬셨다 할 때에는 피곤하다, 이제 잠을 자야지라고 쉬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그런 것을 즐기시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휴식을 하면서 사는데, 휴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은 자체로 완성하고 축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 이는 관조하면서 힘을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곱째 날에는 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날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신자분들이 누가 쉬고 싶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바빠요, 사는 게.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주일날 잠자는 시간도 사실 부족해가지고 성당 나오기가 힘드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는데, 하느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쉬게 되었다라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서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특별히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쉬면서 자기의 종들을 쉬지 못하게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저렇게 피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평등한 사람이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있어서는 평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쉬지 못하느냐 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 365일이 안식일인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라 라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가? 주일날 정말 그런 신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새벽 미사라든가 아니면 밤 미사라든가
나도 갔다 오지 않고서는 주일날도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아니 우리 사회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하느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있는가, 이것이 질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누구 앞에서 쉬는 것이냐? 하느님 앞에서 쉬는 것입니다. 어디 좋은데 놀러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쉴 때만큼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다라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하느님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관계문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우리에게 마련하시면서 쉼을 통해 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기운을 얻고 이 기운을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쉰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양에 있을 때 우리 부지런한 중국 분들하고 한국 분들이 그렇게 가게를 열면서 써놓습니다. 연중 무휴. 부지런하게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성실 근면이라는 유교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덕목인데, 제가 가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연중 무휴를 하시다가 석 달 만에 병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것은, 잔다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힘을 모으는 시간이다. 이 휴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서적으로,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계약입니다.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멸망시킬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노아 때문에.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 때문에 세상이 망했어야 됐지만 용서를 받고 새로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축복은 하느님이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고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관계문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상 종말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계약으로 끝납니다. 계약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어떠한 연결이 되는 것으로, 하느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관계문헌은 세상에 행복하게 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기를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관계문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언서에 나타난 창조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는 커다란 예언서로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유배 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되는 제1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 그다음에 제2 이사야서는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인데 이것은 바빌론 유배 기간 중에 쓰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3이사야서라고 불리는데 이 책은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이 제2 이사야서하고 제3 이사야서에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창조 신학이 발견됩니다. 특별히 제2 이사야서는 제관계문헌하고 같은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서 사람들이 유배에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한 가지 생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 권능의 힘으로 바빌론 유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서에서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창조되기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제2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인데, 제2 이사야서는 제관계 문헌과 야훼계 문헌이 자제하면서 잠재적으로 암시했던 것, 즉 야훼 하느님의 창조의 힘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발휘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불리는데, 원 역사에는 무슨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냐? 유다, 이스라엘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했지만, 제2 이사야서에서는 제발 하느님 저희 백성,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를 당신이 창조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2 이사야서에 잘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으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셨다라면 우리를 이 감옥살이에서 풀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2 이사야서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3장에 가면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관계 문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관계 문헌 창세기 1장에 있는 것 어느 시절에 쓰여졌느냐? 유배 시절에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왜 썼겠습니까? 유배에 끌려가 가지고 왜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놀라운 문명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그 모든 문명은 하느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쓴 것이고,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지 이 바빌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썼습니다. 제2 이사야서에서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2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40장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언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대림절 시작할 때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굽은 길을 바르게 하고 사막을 물이 흐르게 하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서만 가능하냐면 창조주 하느님의 힘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나는 광야에다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54장 이하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환성을 올려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들의 아들들이 혼인한 여인들의 아들들보다 많을 것이다. 아이들 못 낳던 사람들이 아이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이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사막을 비옥한 땅이 되게 하시고 사막에다 길을 내신다, 이러한 것들은 하느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 제2 이사야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훼 하느님하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바빌론의 신하고 서로 비교가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이하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너희는 하느님을 누구와 비교해 보겠느냐, 이런 이야기.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바빌론의 신들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바빌론의 신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빌론에 있는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들이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비해서 야훼 하느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도 뛰어난 신이고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 이사야서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 예수님의 성주간이 가까우게 되면서 첫 번째 주님의 종의 노래, 두 번째 주님의 종의 노래, 세 번째 주님의 종의 노래, 또 네 번째 주님의 종의 노래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이 주님의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주님의 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주님의 종이 그 남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개인이 되었던 아닌 것이 집단이 되었건, 주님의 종은 피조 세계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고 민족들의 빛이 되고 지친 이를 격려하고 그의 상처로 다른 이들 낫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봉사를 수행합니다. 이 사람이 누가 되었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건,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끌려가가지고 바빌론에서 고생하면서도 이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면서 다른 피조물에게 봉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의인들을 말하던 간에 이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주님의 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관계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빠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냐?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은 이러한 희망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 계속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알아듣고 믿을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45페이지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제3 이사야서에 드러나는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으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냐? 기뻐하는 탄성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모습이 보여지냐? 이제 우리나라 땅으로 되돌아왔으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바빌론이나 다른 민족들은 없어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 모든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제2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을 체험했다라면 제3 이사야서에서는 완성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주의 행위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이루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이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님들을 환대하는 민족들의 순례지로 자신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생각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티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로 이 대목을 유다인들한테 가리켜 보이시면서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조금씩 양보해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로부터 나오는 빛은 예루살렘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비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기도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66장 1절의 말씀인데
하늘이 나의 어자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 바칠 수 있는 집이 어디냐? 이 사람들이 유배에서 되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그러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하느님께 막갖는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집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집을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성전의 모든 화려함이나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보다 높게 평가가 됩니다. 또 여기서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은 이 이스라엘에 모든 사람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방인들도 밀려오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엊그제 제가 대림동 갔다 왔는데 대림동 생각이 납니다.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거기 가면 중국집이 많습니다. 서울에 대림동이 중국 교포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서 사는 지역입니다. 글쎄, 서울에서는 그렇지만은 농촌에서는 이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제3 이사야서는 나름대로의 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저 사람들이 우범지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는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전쟁이 4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수백만 명이 시리아를 탈출했고 그들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유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렇게 배를 밀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배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가 떠오른다.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됐냐면 이것이 비인간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사회가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난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사회도 빡빡하기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유럽 사람들의 문제일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함께 마주해서 살고 있고 언젠가 통일이 된다라면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가 이렇게 커다라면 많은 북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내려오게 될 것은 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100만 명이 되는 이주 노동자들하고도 잘 살지 못한다라면 분명히 1000만 명 이상이 될 북한 사람들하고 나중에 어떻게 통일된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사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사야 제3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건설할 수 있을 때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느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이러한 은총이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서에 나와 있는 창조론도 끝났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서에서 창조론이 단순히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의 창조 설화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창조 때 누가 그 옆에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처음에 생겨날 때 이렇게 되었노라 하라는 역사적인 서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쓴 책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느님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세상이 망할 것을 걱정을 하세요? 주인도 아니면서. 세상은 안 망한다. 세상이 망하든 안 망하든 그건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세상 창조 사명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하는 않은 집은 어떻게 되느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으냐? 열심히 청소하고 가끔은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기 들어와서 못 살게 해서 여기서 절로 이사가고 들어와서 못 살게 해서 이사가고 하면 나중에는 제일로 비싼 땅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창조 사명을 계속한다라는 이야기는 프로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출산이나 생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길러간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이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답게 하느님이 만드신 뜻에 따르는 세상답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도 이 세상에 하느님이 만든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노예살이 끌려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느님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성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서를 보면서 이 성서를 썼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현장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생각해 보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당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직장을 보고 내 삶의 자리를 보고 이 자리가 과연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인지,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모상대로 조금이라도 쉬고 살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은 정확합니다. 세상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느님이요. 세상 누가 구원하세요? 하느님이요. 세상 누가 완성하세요? 하느님이요. 세상에 대한 당신들을 구원했다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시작하셨을 것이고 그분이 마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늘날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찬양을 받을 분이시다라는, 하느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오늘날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제관계 문헌 저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